요한복음 1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내용,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신성의 영광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또 약속과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바로 예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위로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죠. 위로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만 들려지는 말, 부담스럽지 않은 말, 이런 걸로 위로가 될 줄 아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곧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다 얘기해 두는 거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그 위로의 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6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곧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죽는 자도 있을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얘기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매장입니다. 매장, 생매장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공식적인 증표는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그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회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고 하면 완전히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부터는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완전히 멸시천대나 받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끔찍한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위로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방향이 잘못됐거나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해, 그리고 대처를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결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제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해두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제 때가 되면 너희를 유대 사회에서부터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악한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행위죠. 악한 행위인데 그 악한 행위를 왜 하느냐?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생각 때문에 예수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칭했다고 할까요? 좌우간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추례하는 일에 저들도 앞장섭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 특심이 오히려 지나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도망을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아예 자청해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내가 저놈들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권한을 달라고, 체포권을 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가지고 그 먼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일을 하고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잡아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줄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손으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사건들을 오히려 바꾸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이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사실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그 일을 할 것이다. 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라고 일러줍니다. 사람들이요,
저마다는 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이 나왔고, 잘못된 사상을 고집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행동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기독교 사상 중에 일부를 차용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 기독교 사상 중에 일부를 차용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의 근거를 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 동기는 성경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해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아주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극과 극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결국 그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지고 행동까지 바뀌어지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를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특등이에요, 특등. 예. 그 사람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결국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의 의식 종교가 돼가지고 의식만 투철한 거지, 의식 이면에 들어있는 의식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의식만 열심히 하니까 종교 생활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결국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좀, 그런 부작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않는 거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는 제대로 열심히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니까, 그래서 먼저 알기에 힘쓰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깨달은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 자,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못된 짓은 너희들에게 지금 닥칠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못된 일이 닥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지요. 두려운데 이해는 되죠. 그렇죠? 이해는 되죠.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 열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올바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발생할 건데,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 말씀이 기억난다. 기억난다는 지금 예수님이 미래 지금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아주 두려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왜 두려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좀 사실이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 그리고 또 그런 말이 또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씨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우리는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인데, 당장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재수없다고 말을 하고. 결국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참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막상 얘기하면 아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빨리 올까봐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말의 상황이 오면 막 피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환난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마지막 또 결말이 있잖아요. 결말까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만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지나서 또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안이죠, 대안. 대안이 있는 거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지요. 그런데 대안 없으면은 두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요,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입니다. 환난 온대, 큰일 났다, 여기까지만 알면은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다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문제뿐 아니라,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문제라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그 답을 모른 채 문제만을 받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이게 이제 어설프게 아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갖되 어설픈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가지고 그 이면까지를 몰라가지고 결과까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안 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이 두렵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셔요. 더 적극적으로 당신들과 같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 그 사역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유익한지는 바로 보혜사의 사역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나요? 다 이대로 믿나요? 네,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 하셔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로는 듣는데 그 이후에 뭐 성령이 오신다 뭐 하신다 이런 얘기들은 제대로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겁을 내고 있는 그 두려운 얘기만 쏙쏙 들어오지 그 외에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전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지금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라든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관심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두 가지 다 얘기하셨어요. 문제도 얘기하셨고 문제에 대한 답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 들리고 답은 안 들린 거예요. 답은 안 들리니까 뭐만 생겨요?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 근심만 가득한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예수님이 지금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떡하지 하고서 지금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두려운 이야기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지금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근원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난과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제자들 귀에는 근원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은 진짜 안 들려요.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이제 곧 자기들한테 환난이 미칠 것이다. 이것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궁금증도 안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묻지도 않고 뭐만 하고 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히려 환난 당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구나. 답답하지요. 우리도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메시지를 전해주려다 보니까
과정적으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는데 남기를 무슨 얘기만 남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했던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내가 그거 예를 드느라고 뭐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들 아니면 뭐 예화 든 거 그것만 생각이 나요. 이런 예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말을 한다든지 내가 사실은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그 어떤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만 쏙쏙 남아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뭘 들었는지 생각은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내가 예화된 거는 생각이 잘 나.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화를 너무 많이 들은 것도 사실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안 들죠. 안 들고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들어도 그래야 본문이 더 그게 살아나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기억이 나니까 연관해서.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실질적으로는 더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들이라고 하는 요 한정된 그리고 그 공간, 시간 그런 어떤 시공형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그 내에서만 너희들을 돌볼 수 있고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만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실 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이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그리고 의를 불의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죄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못살게 굴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행위한 것을 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윤리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은 사회마다 나라마다 어떤 단체마다 다 틀려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을 저 외국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어디 가가지고 하다가는요 쫓겨나는 수도 많고요 죽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갑다고 했는데 그쪽에 가서는 맞아 죽어요. 잘못하다가 손 잘못 내밀다가. 우리는 뭐 왼손도 이렇게 내밀 수 있는데 어디 가면은 왼손은 절대 못 내밀게 돼 있어요. 왼손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왼손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면은 왼손으로 항문 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 갖다 내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을 외국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금기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건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자, 근원적인 죄,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게 큰 죄입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의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또 설명하는데요.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제가 오늘 칼럼을 그렇게 의에 대해서 썼는데요. 의에 대한 거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적인 기준, 이 사전적인 기준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적인 기준으로는 뭐 그냥 옳은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정의해 놓은 것도 보면은 사회적 어떤 유익함, 뭐 남에게 좋은 거 끼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예요. 기독교에서도 지금까지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귀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의인데요. 제가 그래서 참 이 의라고 하는 이 한문이요, 참 그 뜻이 잘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게 그 양자와 그 아자, 자기 아자, 그거를 이렇게 합성해 놓은 거예요. 합성해 놓은 말인데, 그 양이라는 게 양의 가죽옷을 가리키고, 그 아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게 합의 문자인데요. 그런 함축된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그게 의로운 것이고, 최초에 하나님이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그의 부끄러움, 바로 죄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4장 5절 봅시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이번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줬으니 이게 행복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리워준 그 내용이 의고, 그 의를 받은 사람, 값없이 그 의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바로 이런 의에 대해서, 그 의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려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과정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믿게 되어지려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지만, 우리가 악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그걸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하고서 우리의 죄를 가려줬다 그 말이에요.
가려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가 얼마나 우렇게 됐으니 행복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의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거 좀 더 읽어야죠.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원래 아버지께 계시던 분이죠. 그리스도가 원래 아버지께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결국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하러 오셨다가 그 일을 마치시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의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에 사실은 누가 쓰였냐면 세상이 악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요. 세상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결국 사탄이 그 일에 쓰임 받고 결국은 버려져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물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예언된 말씀인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가 그것이 완전히 성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발꿈치 문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처는 좀 입었지만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 오히려 사망 권세까지 다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그 무서운 그 권세까지 다 깨뜨리시고 결국 승리를 하신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만 계시다면은 유대 사회에서 특정인에게는 혜택이 있겠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 혜택이 있기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기도 힘들고 또 일일이 또 안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수하기도 힘들 테고, 그렇죠?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모든 사람 택한 백성들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역할 하시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당신은 근원적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줘요. 한 번에 그것도 완전하게 드려줘요. 드려줘 놓고 그 효과를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유익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익이죠. 자, 12절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대요. 사실 지금까지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수납이 되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지는 역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저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유익이 되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미쳤던 그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성령이 그러면은 당신이 독자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있게 하는 것 뿐이지 성령이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면서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귓전에 울려요. 마음을 울려요. 그리고 오히려 깨달아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까? 지금도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 나타난 증거 대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직접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자기 듣고 싶은 얘기나 듣지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오히려 그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애들 교육시킬 때 보면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나요? 엄마는 잔소리꾼이라고만 얘기하죠. 얘기하면 자꾸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듣기 싫어. 정말 안 들어요. 실제로 안 들어요. 해봤자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요. 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너도 시집 가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집 가서 진짜 애 낳고 나서 그제서야 지 새끼가 말 안 들을 때 그때 이제 엄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때는 이미 어머니 안 계셔요. 어머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말씀이 깃절을 울려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어요. 그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철이 이제 그제서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직접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직접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속 사람을 뒤집어 놔야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속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꾸셔 넣어봤자 안 들어가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 속 사람을 고쳐놓으면,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또 그 경험을 해보면서 그 처지가 되니까 비로소 자기가 깨달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예수님이 여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속에 지금 깨달아지고 있어요. 아니, 뭐 옛날에는 이 말씀이 없어서 못 들었나요? 달라진 거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못 깨닫다가 그걸 바꿔주시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감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직접 말하느냐? 직접 말하는 건 아니다. 그는 다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한다는 말은 결국 성경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무슨 음성 듣습니까? 음성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죠. 그렇죠? 이걸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우리한테 귀에다가 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다가, 이 진리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를 하셔요. 인도를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요. 우리 토양을 바꿔놓고 그 토양에다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비로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비로소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바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말씀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이 말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면 또 볼 것이다 또 그리고 뭐 성령 얘기하면서 또 성령이 또 오신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가 지금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혼돈이 와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게 뭐가 지금 뭐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잘못 들으면 피상적으로 들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간다 그랬다가 온다 그랬다가 성령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내 말 듣는다 그랬다가 아니 뭐 가시면은 이제 안 계시는데 무슨 말을 들어요 또. 근데 성령이 오시면 또 당신 말을 듣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얽혀요. 다시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막 여러 말들이 지금 막 함께 막 뒤섞여 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지금 뭐 도대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지요. 다 알고 하는 말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게 의심스러우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이해 안 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더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요? 얼른 들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종합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조금 있으면 당신은 이제 가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막 순교도 당할 것이다. 엄청난 이제 막 핍박에 해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성령 보내준다고 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다 알기를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 믿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느낀 그대로 나쁜 말이죠. 우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인데 세상은 막 기뻐 잔치한다니까. 세상은요, 예수 잡아 죽이고 기뻐 잔치 벌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핍박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사냥하는 것처럼 즐기고 하고 있어요. 스포츠 중에서도요, 아주 잔인하게 막 짐승들을 부려가면서 막 혼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걸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화 그러고, 옛날에 보면은 막 사람들 왜 노예들 앞에다 내놓고 싸우게 하잖아요. 싸우게 하면서 그거 보면서 즐기잖아요. 잔인하게 죽이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뭐 하죠?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사람들 참 잔인한 면들이 있어요. 예수 잡아 죽여놓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래요. 제 아들 사냥하면서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사탄이 그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그건 과정이죠. 그 결말이 아니에요. 결말까지 가봐야 진짜 누가 웃을지 최종적으로 가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는데 최종 웃을 자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성령에 오시면 심판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알아들으라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 예를 하나 듭니다. 얘만 또 생각나면 안 돼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다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히. 아기 낳을 때쯤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기 낳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뭐 그때쯤 되면은 막 남편을 욕하잖아요. 뭐 날 이렇게 괴롭혔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막상 이제 아기를 딱 낳잖아요. 그렇게 막 고통 속에서 아기를 딱 낳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던 그 모든 것들 깡그리 다 잊어먹죠. 다 잊어먹어요. 왜요? 그 아기, 그러니까 새로운 그 생명의 탄생,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이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고통을 다 잊고도 남을 만큼 그 큰 이제 수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한번 겪고 지나갈 과정 아닙니까? 과정. 그렇죠? 과정이니까 그 오히려 그 과정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부활하셔서 또 한 40일간 같이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속에서 다 살아나죠. 살아나가지고 실제로 말씀이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지금 겉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슬픔 속에,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소리 안 물을 거다 그 말이에요. 또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안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깨달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뭐한다? 주신대요.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구해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다만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마지막 끝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빠지면은 진짜 허황된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인데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면 누가 기도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할 것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예수님 뜻에 맞는 거면은 이루어질 것이고 안 맞는 거면 거기서 걸러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구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도 상관없어요.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구해진 것만 상달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구하셔요. 다만 예수 이름으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는 못 구했죠. 아무도 안 구했지요. 아무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하며 여전히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모든 역사를 수행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아주 떠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누구 앞에 가든지 무슨 말할 것을 미리 생각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다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답변할 말도 준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누구에서든지 뭐라고 하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진실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진실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그걸로 해서 패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더욱 승리케 할 거니까 강한 상대 만나가지고 싸워서 이기면은 영광도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도 저 중동에 별별 없는 나라와 싸워가지고 3대0으로 이겨도 그렇게 기쁩니까? 에이, 그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게임도 안 되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여겨요. 그런데 만약에 저 유럽에 아주 강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어떻죠?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 신나죠. 그러니까 강팀일수록 내 실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요. 영광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걸 안다면 오히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새 생명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